오늘 우리 개회 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 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는 소원이 있어. 그것을 내가 발견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소원, 나의 비전. 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다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 되는데, 거듭난 주님의 백성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그분이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구체적인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어느 순간에 내가 딱 깨닫고 발견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 내 인생이 꽃피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내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나의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캠프의 총 주제에서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드는 비전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달란트, 재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간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전의 인생을 찾아내고 비전의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이 활짝 꽃피는 그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떤 농부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농부가 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농부의 삶을 관찰해 보니까 아침에 밭을 갈기 위해서 트랙터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통을 가지러 가다 보니까 돼지가 꿀꿀거리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돼지에게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돼지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옥수수를 찾아보니까 옥수수가 너무나 작은 거야. 그래서 옥수수로 밥을 줄 수가 없어서 감자로 돼지의 밥을 주기 위해서 감자를 이제 돼지의 밥으로 만드는 바로 그 순간에 옆에 있던 닭이 개에게 쫓기어서 울타리를 넘어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울타리를 넘어간 닭을 잡아오고 개를 다시 끌고 와서 묶어 놓고 너무 벅찬 참 숨을 쉬면서 잠깐 그늘에 앉아 있다가 깜빡 졸았어요. 그리고 얼른 이분이 이제 잠을 깨워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밤에 쓸 장작을 준비해 놓지 않은 거야. 그래서 장작을 패기 위해서 도끼를 찾는데 도끼가 안 보여. 열심히 도끼가 어디 있나 찾다 보니까 해가 다 졌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내가 뭘 했을까? 이분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울타리를 넘어간 닭을 잡아온 거, 그리고 개를 묶어 놓은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내가 참 일을 했다라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여보 오늘 어떤 일을 했어? 라고 물어보는데 이 남편이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을 설명했지만 결국 그나마 한 것은 닭을 잡아오고 개를 묶어놓은 것밖에 한 것이 없어. 아내가 보기에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남편입니까? 그 남편을 구박을 하니까 슬픈 마음으로 잠을 잤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인생, 생애 목적이 없는 인생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열매 있는, 보람이 있는, 행복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비전을 위해 살아온 것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삶에 어떤 열매나 어떤 의미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비전에 따라 인생을 살아온 것이 맞는지 한번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함께 같이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시잖아요. 그 소원을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란 말이죠. 이 비전에 대하여 우리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성경은 말이죠, 이 묵시를 비전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묵시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 그것을 묵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 계시와 묵시는 우리가 얼른 보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보여지지 않을 만큼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를 주님이 불러내실 때 그것이 내가 얼른 발견하기에 어렵게 싹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진 어떤 소원이 무엇인지 그 소원을 찾아내는, 주님이 내게 준 달란트와 능력과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그 소원, 그 의미를 우리 찾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 안에 비전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러분,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 원뜻은 신중함이나 자제력이 없는 경거망동, 그것을 이제 방자히 행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할 생의 목적을 내가 찾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인생 삶에 대하여 그냥 낭비하는 경거망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그 농부처럼 자기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없는 인생은 결국 참 삶의 우선순위가 없게 되어지고 상황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그냥 흔들려지는 인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비전이 없으면 돈도 시간도 인간관계도 다 소비하고 낭비하고 다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비전, 우리가 찾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꿈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내 인생의 꿈이 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목적의식,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삶의 방향성,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미래의 삶을 앞으로 당겨올 수가 있어요. 지금 2025년의 인생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인생 삶을 당겨서 지금 여기에서 내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저 길을 갈 것이고 내가 반드시 저 일을 향하여 내 생애를 경주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나는 저 길을 가다가 죽을 거야. 그래서 그 삶을 주저없이 내가 끌어당겨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파워 있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전에 대하여 오해가 있어요. 인생에 대한 성공이 있으면 그게 비전이 있는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길을 걷다 보면 성공이 따라올 수는 있어요. 돈도 따라올 수도 있고 권력도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건 올 수는 있는데 비전의 길에서 우리가 돈과 성공과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비전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직업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비전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소원이란 말이죠. 주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때 내 인생의 비전은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 빌립보 2장 1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자질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간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것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나에게 명령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라고 강요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그 길을 가라고 윽박지르는 그런 무식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안에서 다 사무치듯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길을 가고 싶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내 인생을 향한 헌신이 내 마음 가운데서 확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정말 거기를 갈 수 있을까? 좀 자신감 없는, 힘들지 않을까? 좀 두려운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향하여 원하시는 소원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지고 또 내가 그 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할 것인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을 그 길에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비전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하신 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혹은 몇 년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내 인생을 헌신해 본 적은 다 있어요. 비전의 길은 한 번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쭉 헌신해 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내가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 2장 1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계속 일으키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내 안에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축복하셨어. 내 안에서 나를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 마침내 내가 그 길로 내 인생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신다는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벅두벅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말이죠. 여기 이제 빌립보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움직이는 행동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두 번 나와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하도록 하나님이 또 내 안에서 나를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행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말이죠. 영어의 에너지의 원천, 바로 에너지 게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엄청난 파워를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또 나도 내 안에서 그 파워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나를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경주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갑니다.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외모도 아주 준수하고 가문과 배경도 아주 좋고 모든 조건이 다 좋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당신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 소원에 내 인생을 던져서 주님과 함께 비전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겨우 구원만 받지 그 삶의 감격과 행복과 의미와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저 신앙하는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어진 자원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부르시는 그 뜻에 내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삶이 점점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그 소원에 내 인생이 얼마나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비전의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애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괜찮아요.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또 어떻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냐?
방황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 의미 있는 방황이에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다가 죽어도 좋아 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내 생애를 향하여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이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려고 엎드려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비전에 성취가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물론 그 과정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1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고 있는 당신의 뜻이 있어. 내가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생각한 것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경영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비전의 인생으로 우리는 참 멋지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박 3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또 이미 비전을 찾은 사람은 내가 그 비전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엎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내 인생을 경주하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리라. 이런 멋진 방향을 가지고 우리 2박 3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훈련하고 놀고 맛있게 먹고 잠을 자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행하게 하신단 말이죠. 어떤 방향으로? 당신의 기쁘신 뜻 그 방향으로. 내 욕심이 아니고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소원대로 우리의 삶이 방향이 맞춰질 수 있도록 당신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동의가 돼야 되거든요. 아멘. 주님, 그 소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주님께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잠재력뿐 아니라 수많은 삶의 능력들이 폭발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으로 주의 그 소원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내가 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소원이 여러분 모두의 소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